복된 삶, 은혜 받은 자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또 저녁에 여러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관리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들 같고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모든 영역에 본이 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참 세월이 언제 가는지 나도 연소할 때가 있었는데 젊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보고 아무도 젊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요. 주님 나라 가깝다는 거고 이제 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연소한 자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영역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영역에 본이 되어야 되지.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내 모든 영역에 본이 되는 삶을 살자. 제자의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었고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교리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필요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는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와닿습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목장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역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모든 것이 나에게는 짐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거의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행복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있어도 너무 좋고, 목장이 있어도 너무 좋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나의 태도가 계속 좋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사탄은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거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내가 그때 왜다 보니까 그 감정이 흥분되어서 방언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방언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분위기야, 일시적인 현상이었어. 사탄이 이렇게 부정과 의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계속해서 나는 본된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했습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영역에서 보내야 되지. 그 마음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긍정으로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14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내 받은 신령한 은혜, 내 받은 신령한 은사를 잘 지키고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의 자세, 겸손함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에 올라가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14년이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놓고도 마치 제3자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고 겸손합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딱 못이 박힌 것처럼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지켜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축복, 겸손하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겸손함으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막에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으라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받은 은혜와 신앙을 잘 간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려면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불 같은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 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감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은혜 받는 데 동참해야 됩니다.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주의 종이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성도를 권해야 되겠죠. 잘 가르쳐야 되겠죠. 창념하라. 이 말은 집중하고 주의하고 깊이 매달리라는 거예요. attention.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에서 너의 진보, 너의 발전한 것을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노숙해집니다. 위험한 겁니다. 유래 영역에 갇히게 됩니다. 노숙하면 안 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보라는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앞에서 자른다, 프로코페라 말인데, 군에서 선봉대가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면 뒤따라 군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앞장서서, 주의 종이 앞장서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계속해서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말씀 사역이 진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저는 좋은 은혜로운 분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좋은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진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부흥에 한 메시지를 벌써 질로 따지면 3질을 들었어요. 부흥에 한 질, 5번씩 이렇게 하는 걸. 이분이 지혜로워요. 깨끗해요. 참 고난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라는 곳에 갔어. 부산의 영도에 있는 땅끝 마을 교회에서 신부였어요. 그 부친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거기에 가기 싫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그 교회 28년 목회했으니까. 장로님이신데 아주 겸손하시고 조용하신 분인데 거기에 오라 한다니까. 어떻게 하겠나. 그때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서 하얀 없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에게 실망했다고. 너 약속대로 먼저 오라는 곳에 가야 안 되냐고. 정말 28년 목회하면서 거의 부산에서 성록교회나 화산학교회 정도는 안 되지만 통합 측에서는 정말 귀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이렇게 좀 더 이런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요. 저 인생은 사실 잡초 같았어요. 저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모든 영역이.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이런 자가 설교자가 된다는 거 또 희한하지요. 원래도 유독 나를 왜 자꾸 오라 합니까? 반갑어요. 끊임없이 나도 진보했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진보하니까 그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위에 귀한 어르신이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의 소리에 달렸지. 미라클 컴브럭스 건축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그저 내가 오늘 하루하루 하는 일을 최선 다하는 것밖에 없다. 경건의 삶에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Reading, Thinking, Praying, Living.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깨우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지요, 묵상하지요, 기도하지요. 또 기도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모든 영역에서 진보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축구에도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다보면 시험 들 여가가 없습니다. 마귀도 틈을 못합니다. 성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죄질 시간이 없도록 열심히 하나님 일 하라고 했습니다.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죄질 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한가하고 게으르니까 그렇지. 한번 은혜 받으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진보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젠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오마에 한번 들어봤어요.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그분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 어른도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겨우 1000명 좀 넘어가도 이렇게 힘드는데 몇만 명, 몇십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해나간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마귀의 공격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내려면 결사적인 기도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강력한 기도, 본인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또 그분의 영향으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사역감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저는 계속해서 김상환 목사님 이 9월 집회를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할 때 땅을 사고, 건축하라 할 때 건축했기 때문에 오늘 명성교회가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땅도 없고 건축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냥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삶에 끊임없이 진보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표적에 여러분 안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내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짐이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잡초가 자란 데는 보도부록 사이에 작은 틈이면 충분히 자랍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작은 틈만 보이면 해집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틈을 안 보여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교당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에 잡아넣습니다. 아내를 묶어놓고 남편을 아무 무장도 없이 그 아내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가득 차 있는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틈만 보면
공격하려고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마귀가 다 역사한다고. 마귀는요, 은혜 받지 않는 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도 내게 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마귀는 설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감나무에 감이 열려있고 감이 익을 때 감나무를 흔듭니다. 그래야 홍시를 따먹을 수 있죠. 그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고. 이사야의 말씀이 39장까지는 구약에 준하는 말씀이에요. 4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준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소망과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39장 이하를 쭉 다 읽었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받을 은혜를 잘 간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영역에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지켜냈어요. 겸손함으로 지켜냈어요.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모든 영역에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흔들리는 자를 건드립니다. 소풍 가서 돌을 흔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보고 흔들리는 돌은 기어코 빼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돌은 빼낼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등이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이겨내야 되지. 단호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